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분보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루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다.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지인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도기 루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이다. 그들은 에스굴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에스겔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아멘. 목자 수련회 때문에 오늘 많이들 안 오셨네요. 많이 피곤들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새벽에 다시 힘을 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안전하다고 여기십니까? 제 현실을 생각한다면 실은 팩트로 저는 54살에 갓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나이 먹은 것이 때론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서 이런저런 사역을 자유롭게 도전하는 것이 적잖이 대학되기가 쉽지요. 물론 갓 안수받은 목사 주제에 별걸 다 걱정 안 해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나이만 따진다면 저는 이 나이에 답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나이라는 현실의 조건을 볼 때 참 한심한 목사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죠. 사실 현실의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제가 믿음의 눈을 든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목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이 나이에 무슨 신학을 하냐고 저는 하기 싫다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3가지나 걸었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모두를 1년 안에 모두 이루어 주시면서 신학을 하라는 용기를 주셨죠. 예를 들어서 꿈으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 한 조건을 주셨는데 제가 꿈꾼 것도 아니고 당시 섬기던 목장이
개척 목장이었는데 그 VIP의 남편분이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셔서 제가 설교단에 있는 꿈을 꾸었다고 말해주는 황당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조건들을 1년 안에 모두 이루어줬음에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는 것을 성령님께서 다시 강하게 붙드셔서 할 수 없이 항복하고 시작한 것이 신학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 남은 제 사역도 하나님께서 여하튼 책임지실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주어진 사역과 공부에 최선을 다하며 좀 더 준비된 자로 저를 만드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혹여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야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가 하는 사역과 설교를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이 변한다면 그를 통해 수많은 열매가 맺힐 거란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주어진 역할이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다리 놓아주는 이삭의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역할이라면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곳 어느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는 것이 어떤 사역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알기에 주어진 것에 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현실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때론 현실이 그려진 동전의 면을 보기도 하고 때론 믿음이 그려진 동전의 면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슨 그림이 그려진 동전의 면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 바라면 여러분이 현재의 삶을 사시면서 현실의 면이 있음을 알면서도 믿음의 동전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 역시 스스로 현실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동전을 높이 던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 믿음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모든 것을 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를 맞이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도착해서 상당 기간 머물던 시내산에서 이동하여서 바란 강야로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곳 바란 강야가 사실상 정탐꾼들이 정탐을 시작한 가네스바데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턱밑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바란 광야인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본격적인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물론 신명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찾아가서 정탐을 보내자고 요청한 것이 나와 있지만 적어도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명으로 정탐을 보냈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으니 아무래도 백성들의 요구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 정탐을 보내자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논함에 있어 한 신학자는 하나님을 불신한 백성들의 요구를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지만 정탐꾼을 보내는 문제는 전쟁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군대의 기본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은 보편 진리를 인정하시는 이런 군대의 기본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기쁘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증거하자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에 보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각 족속의 우두머리 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두머리로 표현된 히브리 단어는 로시입니다. 머리, 우두머리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떠난 사람들은 적어도 각 지파를 대표하는 비교적 젊은 리더 그룹에 속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우리는 85세의 헤브론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갈렙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은 아시다시피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 그니스 사람 여본네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니스는 에돔 족속에 속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거죠. 이방인의 눈으로 보기에 그 혈통을 따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하여서 지내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그리 쉬웠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갈렙 지파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남한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물러서지 않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라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은 아마도 그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그 믿음의 자락이었고 그 믿음의 계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10명과 달리 이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그 남은 10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신 광야를 지나 루옵을 거쳐 네겝을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의를 받겠죠. 아,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구나. 너무 아름답네. 경치 좋구나.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정치가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혹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생각보다 덩치가 큰 겁니다. 힘도 세 보입니다. 헤브론에는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과 같은 족속인 이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아낙 사람 아이만, 셋의 달매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땅은 굉장히 사람들이 덩치가 커 보였고 성도 커 보였고 그리고 더욱 견고해 보였고 땅도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뭔가 아쉬운 게 없는 거지처럼 광야에서 헤매던 노예로 살던 자신들과는 뭔가 다른 그래서 자신들이 넘보지 못할 그런 민족처럼 보였겠죠.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바라본 것은 그저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각성과 이 상황과 전쟁을 필요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인 자료를 계속 견지하면서 현실에 생각하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라는 믿음은 완전히 녹아버리고 깎여져 버렸던 것입니다. 절망하고 만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한 절망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민족이 스스로 제한에 갇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죠. 이 불신이라는 죄의 결과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실로만 바라보았던
정탐꾼들의 절망에서 시작된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더하는 겁니다. 플러스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내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갑갑하고 암울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들이 살 길이었죠. 그런데 현실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현실을 현실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면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받아보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더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인족들을 물리치셨겠죠. 성들을 다 파괴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지 않은 열매를 누리게 하실 거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에게 이루어졌겠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현실을 너무 직시하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들의 절망 때문에 바뀌어 버립니다. 만약에 절망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현실을 볼 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차서 정신도 없고 때로는 암울하고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현실을 현실로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십니까? 만약 현실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실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신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끝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 그 가나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은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서 마침내는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늘의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끝까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평강을 누리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목장 모임이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일어나는 모임이 되도록, 오늘 목자 수련회가 있는데 목자분들이 온전히 회복하고 목장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흔들리는 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세계 열방에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피폐되어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있을 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